없어요, 그죠? 참 반응 없어요, 정말. 자, 어쨌든 새해 첫 예배 그 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봉헌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호주는 지금 밝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호주가 많이 밝아져서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고 피해 지역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참 새해 자체가 저희들에게 그 희망과 어떤 꿈과 이런 부분보다는 안타까움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눈과 귀만큼은 그여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영혼을 가질 때에 저희들이 절망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는 상황에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 여러분들의 마음속 하나 주시는 소망과 여러분들의 그 두 손과 발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웃을 향한 따뜻한 기도와 그 마음들이 아마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다른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까. 오늘의 예배가 그런 위로의 불씨가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저희 새날교회의 첫 출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햇볕이 강하면 당연히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클수록 기대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그 기대에 따른 실망의 마음도 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들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 그런 절망, 그런 낙심의 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누구도 아직까지는 예수님께 살아나신 것을 보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그들은 참 그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큰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들에게 둘도 없을 밝은 내일을 줄 거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실망과 절망을 주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저희들도 이런 절망과 낙심의 마음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도 혹은 저녁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때에도 우리가 쓰러져 있는 때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반복되어진 그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과연 내일에 나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낙심은 누군가 들어도 그냥 토닥거려주면서 다 이해해 줄 법한 그런 낙심이고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낙심이 과연 정말 합당한 것인가? 정말 우리가 낙심할 만해서 낙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보면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이라면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 주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 몸이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희망 없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은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의 눈앞에 다시 살아나신 몸으로 그들이 만나셨던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절망하며 낙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어찌 모르십니까?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론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그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은 사실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살아나신 몸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덤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죽었다고 괴로워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주님을 목전에 두고도 슬퍼하며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은 어떻게 그 일도 알지 못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참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절망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들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두 제자가 자신의 눈앞에 그 몸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여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처럼 혹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서 절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여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느끼지 못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모든 상황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부활하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둘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리의 미래를 핑크빛, 장밋빛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로 별일 없을 내일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희망과 소망의 불꽃을 우리는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0년의 새 날과 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아름답게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을까?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5일이에요. 예,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월도 금방 갈 것 같아요. 새해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1월이 갈 걸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묻혀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10사람이면 그 중에 9사람이 당신에게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품고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당신의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당신은 이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다시금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소망의 불꽃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희가 2020년 우리 새날교회 표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마이크로 볼 수 있고 의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본다는 것은 그냥 어떤 형상을 인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한 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볼 수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지혜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울림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셔야 되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한 후에 850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로 물리친 후에 그가 로뎀나무 아래 넘어져 있을 때 낭망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내 영광을 보여주마. 모든 사람들은 큰 바람 속에, 이 태풍과 같은 회오리 바람 속에, 그래, 하나님 정도라면 이 정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하나님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능력 속에 임하셔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것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저런 불꽃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고요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귓가에 다가오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이 66권의 성경보다는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그래도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안 될 것이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계실 거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왕궁에, 아름다운 궁정에 주님은 오지 않고
주님은 말구유간에 말구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오직 그분이 주님임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었던 목자들과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주님이 그것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높은 곳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곳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누구도 하나님을 통하여 외롭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비록 사람은 사람의 이해, 사람의 인식, 사람의 생활 방식,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외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멀리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만큼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아니하도록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어쩌면 그 하나님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안경을 쓰기 전에는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안경 쓰는 게 특별히 금태 안경 쓰는 친구들이 이렇게 멋있어서 나도 저 안경을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눈이 나빠져야 되는데 이제 눈이 1.5거든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가까이 봐도 안 되고 TV를 많이 봐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알 없는 안경을 쓸까. 근데 벌써 이상우 씨가 먼저 써버렸고 그래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다 안경을 이제 쓰게 됐죠 어느 순간. 그랬더니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경이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경은 제일 좋은 안경은 내가 썼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안경,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썼는데 안경 쓴 게 자꾸 느껴지면 그건 불편한 거고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때 그때가 편안하고 그 안경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가장 눈 가까이에 밀착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안경을 눈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밀착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에 있는 얼룩이라든지 먼지가 눈을 쓴 사람,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에서 보면 보이는데 안경을 쓴 사람은 얼룩이 얼마나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가까워서 그렇죠. 어쩌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순간에 하늘의 번개로서 내게 임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내 곁에서 고통당하고 계셨기에 우리는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고 먼 곳만 바라보다가 정작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밥을 사주는 저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가족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가족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평생 그것을 모르고 살고 느끼지 못하며 살고 꼭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알게 될까?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 누구신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할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게 가장 귀한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이 너머로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눈부라치는 겨울 너머로 따뜻한 봄을 보게 하시며 잠 못 이루는 밤 너머로 다시 밝을 새벽을 보게 하시고 앙상한 죽은 가지 너머로 초록색 잎을 보게 하시며 음침한 비구름 너머로 눈부신 햇볕을 보게 하소서. 해산의 진통 너머로 생명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사고뭉치 말썽꾸러기 너머로 성장의 약동을 보게 하시고 젊음의 반항과 분노 너머로 삶의 활기를 보게 하시며 학교 생활의 권태와 좌절 너머로 졸업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불만에 찬 남편의 입김 너머로 웃음의 시간을 보게 하시며 한과 화로 맺힌 아내의 눈빛 너머로 웃음의 시간을 보게 하시고 노인의 고독과 초조 너머로 보람의 기쁨을 보게 하시며 일가 친척 사이의 무관심 너머로 정다운 내일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영의 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눈앞에 있었으나 그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 주님을 알게 되죠. 그 순간이 언제죠? 그들이 함께 식사할 때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었지만 주님은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떡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서 떡을 제자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그것 뒤에 그 너머에 살아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망 속에도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좌절 속에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낭망 속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서 그를 찾는 자, 그를 부르짖는 자, 그를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 언제나 다가오셔서 그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내 속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우리의 주관과 경험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죠?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신학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경은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뭐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뭐죠? 지금까지는 그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의 생각과 주관과 관점과 그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엉뚱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보였어요. 율법은 보였어요. 근데 뭐가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눈에 가려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몽주의잖아요. 계몽주의 속에서 사조 속에서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걸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다 뭐가 벌어졌죠?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느끼고 깨달았던 이성적이었던 지식인들에 의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상당하는 인류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기 눈앞에 있는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니까 그래요. 내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언제? 그들에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러나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는 몰랐어 이게 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보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내 속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눈을, 내 영의 눈을 여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살아있는 걸 의미하죠.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에 저랑 악수하시면 제 손이 차잖아요. 그게 시체의 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차갑습니다. 뜨겁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뜨겁다는 건 운동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대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왜 그래요? 뜨겁지 않으니까요. 뜨거움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살아있다고 할 정도로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뭐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게 단순히 약국에서 판 안약을 말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들도 우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들의 가슴속에 있었던 뜨거운 모든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죠? 그건 내 계획이 아니거든요. 내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주님을 보니까, 내 눈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까 이건 실패예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좌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다른 여러 제자들처럼 그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실망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엄습하게 됩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21살에 다리가 골절상을 입게 돼서 다리가 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어요. 10년 만에 소설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받아줄까요? 누가 무명, 이름도 없는 작가의 작품을 읽어줘요? 안 읽어주죠. 그러다가 이분이 한 출판사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장을 쫓아갑니다. 기차역에서 이제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 이 사장을 쫓아가서 그 사장에게 서류를 억지로 건네면서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 건네줍니다. 사장이 마지못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에다가 밀어 넣어놓죠. 그리고 이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역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 마가렛 미첼이 보낸 전보였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전보가 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야, 이게 무슨 여자야. 한참을 가는데 또 한 통의 전보가 왔습니다. 기차로 여행하는 동안 3통의 전보를 받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자 이 레이슨 사장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차 안에서 이 무명의 작가도 아닌 한 사람이 건네준 원고를 그 자리에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차가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원고를 다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연락하고 출판을 하게 되죠. 그 책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인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가운, 무엇보다도 냉철하게, 비즈니스에서 냉철함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냉철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뭐죠? 이성적, 논리적 아니에요. 이 레이첼, 이 여인의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은 한자로만 뭐죠?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이 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고철덩어리 쇳덩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쇳덩이를 움직이면서 좀 이동할 수 있을까? 누구도 그 대답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죠. 이 고철덩어리를 움직이게 한 것이 뭐죠? 뜨거운 증기입니다. 고철덩어리를 뜨거운 증기가, 물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가 고철덩어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나는 도무지 볼 생각이 없던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뜨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슴이 끓어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진짜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정말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뜨거움, 여러분도 움직이게 만드는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버려서 냉수처럼 차디차게 굳어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2020년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뜨거운 마음입니다. 같은 교우를 보아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뜨거움이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차디차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를 통한 은혜의 감격을 기다리는 뜨거움이 아니라 그냥 오늘 예배도 어제 예배 같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차가워진 심령들을 뜨겁게 데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뜨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오죠? 그가 길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질까요?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더 뜨거워질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들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데펴서 뜨겁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족적을 남기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뜨거움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은 후회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속에서도 희망의 내일을, 소망의 내일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새날교회는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식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멈춰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생명이 살아 꿈틀대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함께 토론하는 시간, 그 시간에도 많은 교우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것들을 다시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새날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양식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간들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 예배도 흐지부지되고 저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좀 푸시하는 걸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토요 새벽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와서 기도하고 가진 아이들은 뭐 사실 그런 깨어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새벽예배 참여하는 가정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섬겨주시면 우리 아이들 간단한 교제 시간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예배 참여한 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우리 예배가 그저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도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의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2020년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그런 귀한 우리 노력 속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